응답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현장을 살리는 또 그리스도의 귀한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갈등하게 만들고 또 문제 가운데 헤매게 만들고 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에 우리가 집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그 축복 누리시기를 원하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욕구대로 또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기쁘게 하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택하셔서 그냥 버려두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소원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했고 경험했고 또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 후대들 앞에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정인으로 지금 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부모님의 기도를 통하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믿음의 부모고 또 믿음의 부모님에게 양육을 받고 또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은 내가 그런 믿음의 부모님 안에서 믿음의 그런 양육과 그런 믿음의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만은 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믿음의 축복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또 부모님의 믿음의 한을 가지고 양육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 후대들은 또 믿음의 부모 밑에서 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지금 자라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1장 1절로 2절,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이 나옵니다. 다윗이 성군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수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믿음의 고백을 했었고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라고 이렇게 늘 믿음의 고백하면서 응답받은 다윗이 이제 그 엄청난 육신적인 실수로 낳은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그 왕권을 이제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한 비밀을 누린 다윗이 이제 왕권을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이제 축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감히 상상도 못한 이런 축복들을 받게 됩니다. 부와 귀와 명예 이런 모든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지혜 그리고 금은 보화가 넘쳐나도록 이런 육신적인 것까지 엄청나게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인간은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지만 우리 인간에게 사단은 서론에 주신 말씀처럼 가만히 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교만을 자극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솔로몬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상 11장 말씀해 보면은 이 그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 1000명의 비빈 후궁첩을 거느렸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년 365일이죠. 1000명이면은요 한 후궁을 만나기 위해서는 2년 반 돌아야 다시 리사이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쁨을 받고 이런 후궁들에게는 기회가 있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후궁들은 저 먼 발치에서도 왕의 그림자도 아마 못 밟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가 너무 외롭고 또 타국에서 온 여인들이기 때문에 향수에 젖어가지고 자기가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섬기게 할 때에 이 세계복음화의 절호의 기회를 솔로몬은 놓쳐버리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과 하친하는 방법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걸 잘못 착각하고 그렇게 이제 허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시돈에서 섬기던 그런 여신 아스다로스를 섬기고 또 암몬에 섬기던 그런 밀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 밀곰 섬기는 게 너무 잔인한 거 있죠. 이 6월절에 이런 의식들이 잘못되어져 가지고요.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 가지고 제사를, 그러니까 이제 돌배기 이런 애들, 이제 한 어린이집 다닐 이런 애들 한 돌배기에서 한 서너 살 이렇게 그 애들을 자기 그 신에게 태워서 제물로 이렇게 바치는 거 있죠. 그래서 너무 끔찍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 있죠. 그리고 그 동시대에 일본에서는 또 어떤 그런 문화가 성행했었냐면은 일명 속금 제라 그래가지고 델성 부른 아이들은 살려주는데요. 델성 부르지 못한 아이들, 그러니까 전응아로 태어났다든지 장애아로 태어났다든지 조금 싹이 안 보인다 싶은 아이들은 그 아이들을 아장아장 걷는 이 무렵 모를 때에 실식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일본이 될 만한 이런 애들만 살려주고 그런 애들을 속아가지고요 죽이는 그런 문화들이 막 있었는 거 있죠.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소름 끼치고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잔인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요. 그 후궁들이 그러면서 각종 우상을 섬기는데 솔로몬은 그의 한술 더 떠서 그 산당을 지어서 예배하게끔 했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요 두세 번 경고를 한 거 있죠. 너 나를 섬기지 않고 그렇게 타락하면은 내가 너 후대에 나라를 나누겠다. 그러면서 너 후대를 저주하겠다. 경고를 몇 차례 했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기 대에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내배 부르니까 그걸 무시해버린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하는 말이, 그래 내가 네 아비 다윗을 봐서 네 대에는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네 후대의 나라를 둘로 나뉘어서 네 자손에게는 한 지파만 주겠다고 그렇게 저주해버린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저주하시기 전에 그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을 저주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21장 5절 말씀해 보면은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거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게 하신 거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의 레위 지파 제사장 주의 종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를 축복하게 하시고 그런 사명을 주신 거 있죠. 그래서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요. 세 번째 복음 전파하는 길을 통하여서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런 육신적인 축복을 100배나 받지만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100배의 축복과 핍박도 겸해 받지만은 내세의 영생 없는 축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장수해도요 100년 120년까지 사는 사람 기대수복이 오르기도 합니다. 흔치 않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젊고 건강하고 이렇게 100세를 사느냐? 아니죠. 70세 넘으면은 이제 한계가 오죠. 그래서 우리 맑은 정신, 건강한 몸으로는 한 70세까지 보편적으로 30세는 이 병, 저 병 막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은 100세.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은 영원. 그래서 요 100대 영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뭘 택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요 복음 전가할 때에 100배의 축복과 핍박을 겸하여 받지만 내세의 영생 얻는 축복과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 받는 자들도 이런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복음 18장 1절 그 다음에 11장 15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과부와 재판장. 그래서요 이 과부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힘 있는 재판장에게 날마다 간구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귀찮아서 그래 그만 귀찮게 하면서 그래고 들어준다 그랬죠. 하물며 이 악한 재판장도 우리가 귀찮게 간구하는데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뭘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저거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이거 아까워서 안 돼. 내가 내 목숨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주었지만 이거는 아까워서 안 줄 거야. 이거는 너에게 응답 안 줄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응답 주신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기도.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는 뭐든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
뭐든지 다 줄게 해놓고는 뭐야?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또 뭐예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거짓 기도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8절 조금 전에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에는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짓 기도. 그래서 우리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주지 않는 기도죠. 두 번째로는 잘못된 동기.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요, 듣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런 기도는 마귀가 비웃죠.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진실되고 정직한 참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실된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 그랬고요.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핍박당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핍박당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십자가를 제가 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핍박을 없애주옵소서가 아니라 종들이 이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예수님이 게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이 잔이 내가 감당하기 너무 두렵고 힘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는 담대히 복음 전가하기를 위해서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응답 주시고요.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해야 되는데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뜻대로 구하면은 응답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게 성경 말씀에 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만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죄하고 영혼이 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의 행복 속에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고 있지만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100년이라는 한계 속에서 죽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부모님 계시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후대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부모님 제일 효도하는 게 뭡니까? 어버이날 꽃 따라드리고 선물 물론 기특하고 기쁘고 좋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들이 잘 되고 너희 형제들끼리 잘 지내고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럽니다. 너희 형제들이 알콩달콩 잘 지내고 부부간에 잘 지내고 그게 제일 흐뭇하고 기쁘고 좋다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저도 세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화가 났던 게 형제들끼리 막 다투고 그렇게 할 때 제일 보기 좋은 거는 형제들끼리 막 영화 보러 가고 비록 우리 카드 가지고 가지만 영화 보러 가고 쇼핑하러 또 형제 세 명이 카페에 놀러 가고 막 이런 게 너무 보기 좋고 카페 가갖고 막 인증샷 찍어갖고 가족톡에 올리고 그러면 보기 좋고 막 흐뭇해요. 그러면서 남편하고 내하고 참 애들 잘 키웠다 하면서 저렇게 잘 지내는 거 보니까 얼마나 보기 좋냐 하면서 막 이렇게 우리끼리 또 교제 나누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기쁨을 같이 나누고 또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해주고 또 잘되는 사람 위해서 정말로 축복해주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을요 우리만 나누고 그는요 바리새인처럼 똑같은 우리도 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저들에게 전가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기특할 때에 엄마 말 잘 순종하고 아빠 말 잘 순종하고 엄마가 저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어 할 때에 얼마나 기특하고 그랬냐면서 엄마가 저때 그렇게 했잖아.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 이러면 얼마나 이쁘고 기특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제가 아멘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러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우리를 어여삐 봅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이루어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나. 제가 어제 이 말씀을 하면서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게 뭘까? 그래서요 이게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하나님이요. 이거는 이제 나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야 네가 매면 나도 맬게. 네가 풀면 나도 풀게. 그러니까 네가 주체야.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때는 내가 주체인 거 있죠.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할게. 내가 저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요 하나님은 복음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나를 하나님이 기도응답의 주체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축복을 해주신 거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단 내 이름으로
그래서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은 행하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늘 이제 여기서 또 착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세 가지로 응답해 주신다고. 기도할 때 적시로 알았어 하고 응답해 주는 게 있고, 아니야 이거는 너에게 응답해 주면 위험해. 그리고 셋째, 알고 있어 더 좋은 걸 줄게. 조금만 믿음 안에서 기다려. 그래서 안 주는 것도 응답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은 응답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하여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을 적는 수첩을 활용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어떤 응답이 지금 보류 중인지, 어떤 응답이 안 되어졌는지,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우리 세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 예수님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지게 하더라.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애들 이제 다 같이 모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너희들 어릴 때 키우면서 지금까지도 너희들이 그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우며 인정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들을 주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원진이가 그 휴대폰 인증번호 보내주는 그 단알 회사에 이제 벌써 1년이 넘어가지고 자기 그 후배가 또 요번에 신입 사원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 12월 달에 딱 만 1년 만에 이제 연말정산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가 이제 그 직원이 이제 그 근무하는 직원이 300명 가까이가 된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지가 그 지 부서에서 최우수 사원으로 뽑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인센티브도 받고 막 그런 그렇게 문자가 날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축하해준다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27년 만에 이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또 하영이가 또 카페에서 그걸 하면서 알바가 또 다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 나가고 나니까 이제 이 사장이 하영이한테 하영아 뭐가 문제지 하고 막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영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님이 없어도 뭐 할까 이렇게 막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지가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떤 아이템을 할지 막 메모 같은 걸 막 잘한대요. 그래서 우리 하영이 습관이 메모 왕이거든요. 메모를 너무 그러니까 우리 집의 모든 아이디와 비번은 하영이 톡에 다 내장되어져 있어요. 그 정도로 심지어 아빠 사업자 등록까지 하영이 그게 다 돼. 그래갖고 우리 그거 이제 뭐 적립 같은 거 포인트 현금 포인트 같은 거 하면은 그 사업자들 핸드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사업자 하영아 아빠 사업자 번호 뭐지 하면서 막 묻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지가 막 이제 외워가지고 엄마 제발 폰에 메모 좀 해놔라고 하면서 막 메모를 너무 진짜 별명이 메모왕이에요. 그래서 지는 이제 자기 또 후배들이 알바생들 뽑을 때 메모 안 하는 거 보면은 메모를 안 하지 메모 안 해도 되나 할 만큼 그래 지가 물어보면 이거 들은 거 메모 안 해도 돼요? 하고 지가 물어본다네.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그래 하영 씨는 너무 다른 것 같다면서 그래 이제 어제처럼 이렇게 비가 오고 일기예보 비 같은 게 온다고 떴잖아요. 어제는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러면 지가 퇴근하면서 사장님 오늘 그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그 예보가 되어져 있던데 그 이제 그 옥상에 커피를 말리나 봐요. 햇빛 좋은 날에 원두를. 그래 원두 그거 사장님 마감할 때에 잊어버리지 말고 그거 원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창고에 들여놓고 가세요. 그런 문자까지 제가 다 해놓고 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집에서 하면 하영아 누가 점장이지 누가 사장이지 하면서 그래 막 웃고 그러거든요. 또 그렇게 철두철미한 게 있는가 봐요. 집에서는 엄청 덜덜거리는데 집에서는 막 셋째 노릇 한다고 손도 꼼짝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영아
정말로 네가 엄마의 기도가 27년 만에 20년 만에 응답받는 거 보면은 그때는 참 말씀 부리고 지금도 집에서 말씀 부리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네가 정말로 그 입장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면서 이제 엄마 응답 받는 것 같다면서 이제 이렇게 포럼을 나누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또 저 영혼 사랑하며 기도하고 복음 전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에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후대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된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민이지만 또 선민 사상에 빠지지 않고 저주가는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